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아가서 7장 1절과 2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가서 7장은요, 춤을 추는 그 술람미 여인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요, 말로서,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신부의 인격과 신부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육체에 비유해서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맨 앞에 보면 첫 말씀이 귀한 자의 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가장 첫 마디가 귀한 자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칭송하는 당시의 예루살렘 여인들의 이 노래를 볼 때에 성숙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당사자들은 물론이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되면은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룻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을 보면은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말씀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방 여인인 룻과 보아스의 그 사랑에서 복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룻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룻의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 오벳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룻과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퍼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요, 성숙한 고귀한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 신랑을 다시 만나서 재회하는 그 기쁨, 그 기쁨에 사랑의 춤을 추는 것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러워서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전체를 통틀어서 놓고 볼 때 신부와 신랑의 사랑 얘기로 가득한데,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끊임없이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우리 신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사랑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신부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누구든지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예쁘게 만들어서 칭찬받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술람미 여인이 이 아름다운 자신의 춤을 보여주는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신부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춤추는 술람미 여인,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같이 해야 되느냐? 균형 잡힌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을 지닌 춤을 추면서 드릴 때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부족함이 없는 균형 잡힌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이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술람미 여인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균형 잡힌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 믿음을 지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외모의 균형보다 내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운 그 모습, 곱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향하는 또 가져야 하는 내면의 그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먼저 말씀을 먹고 말씀 먹은 것을 행하고 행함이 바로 겸손과 온유로 나타날 때에 삼박자가 다 맞는 겁니다. 이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춰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이런 몸매를 균형 잡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려면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꿀같이 달게 느껴지도록 체험을 해야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행수감하며 하여 등황 귤록 지형열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배와 살구가 비록 달다고는 하지만은 어찌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그 푸른 향기와 같은 맑은 향기와 같은 그 향기와 같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배와 살구가 아무리 달다고 하더라도 귤에서 나오는 유자와 귤에서 나오는 이 맑은 향기보다 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요 바로 뭔 얘기냐면은 곱고 아름다운 것은요 일찍 시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일찍 시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맑으면서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균형 잡힌 모든 것들을 갖췄을 때에 맑은 향기와 같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믿음은 일찍 시들어져 버립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실족해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먹었을 때 그 말씀 맛이 꿀같이 달고 느껴진다고 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균형 잡힌 모든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천리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맑은 향기가 천리를 향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맑은 향기가 돼서 널리 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영적인 보화가 돼서 꿀같이 달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꿀같이 달게 느껴지면서 맑은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바람을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스쳐가기만 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을 보면은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풍세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자, 바람을 보고 파종을 미루는 농부는요, 씨를 심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름만 보고 추수를 늦게 하는 사람은요, 추수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람을 보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냐? 아, 나 사업이 바빠. 아, 나 집안일이 바빠. 아니, 나 몸이 피곤해. 또는 뭐, 나 사회에 가서 지금 현재 봉사해야 돼. 나 친구 만나야 돼. 이 핑계, 이 바람 핑계입니다. 이런 핑계 때문에 그 바람을 살피느니라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말씀을 심지 못합니다. 또한 여기 구름만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추수를 늦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름은 뭡니다? 뜬구름입니다. 세상입니다. 미래입니다. 현재보다 앞날의 막연한 어떠한 생각,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는 인생 계획이라든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막연한 계획 때문에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 먹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심령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는 균형 잡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심겨져 가지고 말씀이 먹어지면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죠. 풍성히 거해서 서로 피차 지혜로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움을 내면의 균형 잡힌 그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춤을 추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모두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마음밭을 간다고 그래서 쟁기로 갈아엎기만 하면 됩니까? 내 마음밭에 갈아엎어서 흙덩이로만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28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러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갈아엎은 심령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을 먹고 뿌려서 심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씨를 뿌린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에 물을 줘야 되고, 다시 말하면 밭에 물을 주고 또 고르고 경위로 또 골라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 놓으면 성령 충만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의 눈물을 풍성하게 흘려서 그 회개의 눈물이 내 마음밭에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에 뿌리가 내려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행함이 나타날 때에 겸손함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갈아엎은 내 마음을 갈아엎은 심령이 아니라면은 그 심령 가시덤불입니다. 결코 말씀을 먹는 것하고요, 내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는 것하고는 나누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묵을 땅을 갈아엎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속에서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 먹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왜? 그곳에 가시덤불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춤, 균형 잡힌 내 내면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땅을 갈아엎고 내 마음 심령을 갈아엎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 심령 갈아엎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전부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전부 다 예수 십자가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서로 거듭 태어난 모습,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마음밭을 갈고 엎어서 말씀을 먹고 심었을 때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춤을 추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모두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신랑된 예수님께 신부된 우리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나가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은 나의 상한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노래하고 계십니다. 또 13절에도 함께 가자고 노래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함께 가자, 다시 말하면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랑 신부는 늘상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게 그 심령이 있다라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있고 함께 걷고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손을 잡지 아니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대로 세상살이에 바빠서, 돈 버는 일하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또 일이 바빠서 친구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혼자 세상 방황하면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토요일이 되면 아하, 내일 주일이구나, 아 내일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게 돼서 둘레둘레 쳐다보면 구석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 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할래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신부된 내 모습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놓친 예수님 가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은요, 가족들과 같이 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당시 6월절이 되면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친척들하고 같이 우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도 친척들하고 같이 오겠지, 같이 섞여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룻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잊고 있었죠. 밤이 되어가지고 이제 묵을 곳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일이 되면 아차차 하고 성경책을 만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가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다가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네 하고 신랑을 생각하는 똑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서 신랑을 생각하는 신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평생 신랑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에녹을 보십시오. 주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에녹이기에 300년 동안 신랑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내 모든 모습을 드리는 술람미 여인이 되십시오. 그럴 때 신부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술람미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향기를 바라는 춤을 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우리가 봉독한 아가서 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신부의 그 아름다운 외부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유방을 포도송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콧김을 향긋한 사과 냄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름답게 풍겨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부가 아름답게 꾸민 후에요, 보면은 대부분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는 뭡니까? 좋은 냄새가 나고 좋은 향기를 품어내기 위한 신부의 단장의 도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늘상 마음 묵상하고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육신과 내 모습, 내 말에서 그 향기가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내가 품어내는 향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향기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한다고 한들 거기서 나타나는 향기는 인간의 향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냄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향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향기를 내도록 하려면은 14절에 그 말씀을 주셨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은요, 말씀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춤을 추는 슐람미 여인, 이 여인이 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요, 그 모습에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춤을 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 이걸 지니고 주님께 아름다운 춤을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다음에 있는 말 한마디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는 전분 조주하여 효연 추어 호단이나 아이요 가잔 장파하면 연추 하존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담에 있는 얘기를 자주 하다가 보니까 한문을 많이 읽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배우는요, 영화 배우나 탤런트 배우는요, 분 바르고 연지 찍고 붓끝으로, 연지 찍어서 붓끝으로 아름다움도 나타내고 추함도 그려내지만은, 배우가 노래 끝나고 막이 내리면은 그 아름다움과 추함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바로 뭡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어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기쁨을 드리는 춤을 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 먹고 행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춤으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충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이 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춤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성도 형제 자매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